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인생으로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고 시므온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3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후 모든 사람은 패하는 인생, 또 하나는 흥하는 인생, 이렇게 분명하게 나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패하는 인생과 흥하는 인생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그 인생, 그건 두 번째고, 지금 이 시간 모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패하는 인생과 흥하는 인생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말은 넘어지다, 무너지다라는 말인데, 순간적으로 실수로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신 비유가 뭐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모래 위에 집은 집인데요,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것이 바로 34절에 나오는 패하다라는 용어입니다. 다시는 복원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또한 흥하다라는 말은 일어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34절에 나오는 흥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 34절에서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하는 인생은요, 그냥 한순간 실패하는 그런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흥하는 인생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흥하는 인생일까요? 패하는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흥하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흥하는 인생에 결정적이면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인생에 공통적이고도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결 예식을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과 동일한 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므온은요, 25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와 지금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흥하는 인생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의 인생은 반드시 흥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의 인생은 반드시 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흥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흥하는 인생,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흥하는 인생이 살고 싶다는 것과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흥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과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흥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올 2023년 한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흥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앞으로도 그래요,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하는 인생,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한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함께한 자는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맡기며 살아내셨습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줘요,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이제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라고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요, 뭐 이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텐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개의 절을 제가 이제 천천히 읽을 텐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데리고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는 한 대로 희생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세 계절에서 반복되는 게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대로, 율법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자,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진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게 될까요? 1번 그렇다, 부자로 살게 된다. 2번 아니다, 부자로 살 수 없다. 3번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게 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몇 번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해요. 여러분들 왜 3번이라고 크게 대답하지 못하십니까? 정답은요, 몇 번? 3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자로 그렇다 살 수 있다. 아닙니다. 또 아니다, 부자로 살지 못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더 중요한 질문. 이제 다음 중 2024년에는 내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부자로 살고 싶다. 2번 부자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야, 봐요. 우리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막 고민하잖아요. 고민해서 3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부자도 되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의하면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뭘로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가난한 백성들이 드리던 제물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한 가정에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키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난 후로, 그 전에는 가난했어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대박이 나서 예수님을 그냥 부족함 없이 풍족함 없이 키워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안 주십니다. 부자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요, 얼른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가정을 지키는 가난한 그러한 상황에서 자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외동일까요? 아닐까요? 외동 아닙니다. 남자 형제만 4명 있습니다. 또 여자 형제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가난한 집에서 30년을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공생애 때에는 부자이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가난하게 고생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부유한 가정을 놔두고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갖기 전부터 그들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만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되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평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은요, 오, 그렇구나,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줍니다. 그 당시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뭐 가난은 고사하고 죽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마리아가 들으면서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돌 맞을 거 각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그건 두 번째고, 또 시므온은요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끝까지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의 인생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요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평생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시므온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 땅에는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가르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잘 순종하는지 보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처럼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부유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믿으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잔과 접시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잔과 접시는 뭘 담는 것입니까? 음식물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과 접시는 음식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 금으로도 뭐 이런 잔과 접시를 가지고 있었고, 은으로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음식을 담기 위한 잔과 접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잔과 접시는요, 깨끗하게 닦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설거지 더럽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깨끗하게 닦았다고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참 설거지 잘했다, 칭찬 한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그 그릇에 담긴 음식, 이 음식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련했다? 탐욕과 방종으로 마련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의롭게 그렇게 음식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탐욕과 방종,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해서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련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된 것, 우리가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위선자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어떻게 얻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얻은 것입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기울여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2024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진실한 마음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경우 올 한 해 표어가 뭐였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매 주일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를 매주 나누었는데, 자, 과연 2023년 마지막 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됨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됨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국교의 목사였던 윌리엄 커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교회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류 대다수에게 멸시됨을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이다. 그러나 죄인들이여 그렇다고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나 잘게 부순다. 그의 인내와 은혜가 클수록 멸시받은 그의 선함으로부터 나오는 분노는 얼마나 두렵고 견디기 힘들 것인가. 바다보다 고요한 것은 없으나 한 번 폭풍이 불면 그 이상 사나운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처럼 달콤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을 때 그것만큼 맹렬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멸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2023년이 오늘이 끝나면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흥하는 인생,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계셨다면 더욱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길을 계속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